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짐이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에 처음 영걸한 자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르심과 가술로임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족속은 가술로임에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마다 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라. 네, 오늘부터는 아마도 한 2개월 정도에 걸쳐서 역대상하서, 역사서 중에 가장 긴 기간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하서를 보고, 역대상하서가 끝나는 지점에 보면은 고레스 칙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고레스 칙령은 또 바로 뒤에 이어지는 에스라서 머리에 똑같이 다루어지는데, 그래서 바로 역대하서 끝하고 에스라서를 이렇게 폭에 붙여도 될 정도로 그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본래는 그 에스라서를 다루면서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아담서부터 다시 한번 고레스 칙령까지를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에스라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이 앞을 좀 보시면은 이 책에 대해서 역대기, 상서, 우리는 상서, 하서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본래는 이게 그렇지 않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에는 지금도 역대상하서가 한 권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70인역에서부터 나눠진 걸 그대로 이제 기독교가 받아들여 가지고, 너무 두꺼우니까,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지루해하는 걸로 생각했던지 책을 나누어 가지고 다루고, 아시는 대로 열왕기 상하도 나누고 사무엘 상하도 나누고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저도 어떤 책을 사왔는데 보니까 너무 두꺼워요. 그리고 잡을 때마다 부담돼. 그래서 가만 보고 책을 쪼갭니다. 그냥 칼로 가지고 반 잘라요. 지금 뭐 그 가운데 똑 자르면 앞뒤 다 안 풀어지고 그냥 볼만한데, 그러면 들고 보기도 가볍고 마음에도 부담이 좀 덜 돼가지고 집에 보니까 내가 책을 잘라가지고 보는 게 여러 권이에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가볍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골치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뭐 내용이 까다롭거나 이런 거는요, 너무 두꺼우면 읽다가 질려버려 그냥. 그래서 아마도 역대상하서를 나누고 사무엘상하서, 열왕기상하서 이렇게 나눈 분들이 그 분량이 너무 길어서 역사 이야기는 또 재미가 없으면 더 길어 보이거든요. 여기 역대상하서는 진짜 재미없는 책이야. 앞부분은 특히 아무 스토리도 없고, 보시는 대로 아담, 아담이 어쨌는데 그냥 아담, 설명도 없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그러니까 그냥 그 족보에 나오는 이름만 대고 스토리도 없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교회에서 뭐 설교하는 분들이 역대상하서를 가지고 설교하거나 그걸 강해하거나 대부분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뭐 성경을 또 다 보는 입장이니까 이걸 다루게 되는데, 이 책이 기록된 연대는 아마도 에스라가 기록한 걸로 보면은 BC 457년경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그 제2차 포로기한의 인솔자로 온 에스라가 기록한 걸로 보는데, 혹은 에스라와 함께 에스라를 도와서 개혁 운동을 벌였던 조력자 아니면 비서 이런 사람들 중에 누가 기록했을 거다, 그렇게들 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책은 이제 기록된 목적이 뭘까? 이게 좀 중요해요. 책을 읽을 때 성경 안에 있는 여러 책들이 있는데, 이런 책은 기록한 목적이 뭘까? 그 책에 기록된 목적대로 읽는 게 중요해요. 그걸 모르고 읽을 때가 딱 하면은 우리 읽는 사람 중심으로,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읽어가지고 뭐 복 준단 말 없나, 뭐 잘 된단 말 없나,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런 책을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기록된 목적이 뭘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런 책을 기록했을까? 이걸 굉장히 언제 썼느냐, 어디서 썼느냐, 누가 썼는지, 무엇을 썼는지, 왜 썼는지, 왜 목적이 뭔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뭐 육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매우 중요한 게 기록 목적이 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경을 볼 때 기록 목적 이런 걸 우리 기독교 복음주의 개혁주의는 그냥 맨날 구원 얻는 지혜를 얻게 하려고 구원 얻는 지혜를 이런 식으로만 본다는 거야. 그러면 되게 잘 안 보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생각을 읽어 넣지 말고 실제로 그 책 안에서 읽어지는 목적, 도대체 무슨 의도로 무슨 목적으로 이런 기록물을 남겼을까를 뭐 파악해내는 것은 쉽지 않아요. 또 이런저런 뭐 주석이라든지 뭐 책을 봐도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 번 이 열왕기, 역대상서, 열왕기상서 이런 책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수십 번, 수백 번이나 강의도 하고 설명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기록된 형식, 기술, 방식 이걸 보면서 짚히는 데가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 하면요, 어떤 부분은 너무 과감하게 생략해. 내용도 없어. 스토리도 없고 사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름만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 이렇게 쭉 나가는 거야. 너무 빨리 나가. 또 가다 보면 어떤 부분은요, 아예 끈 풀어놓고 미주알, 꼬주알 다 따지고 앉았어. 너무 상세하게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이런 걸 뭐 써야 했나 할 정도로 또 상세하게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고, 어떤 분은 또 재미나게 따지고 앉았고, 이제 이런 이런 기록 형식을 보면서 어디를 가장 주목해서 들여다보고 있는가, 어느 부분을 가장 확대하고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파악을 해보면은 이 책을 쓴 목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여러분 역대 상서 1장, 2장 지나가고 3장에 벌써요 다윗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 거는 그냥 대충 빨리 기록하고 다윗이 나오는데 이 다윗 이야기가 이 책 거의 끝까지 가요. 그렇게까지 다윗 시대를 아주 세밀하게 쓰고 현미경을 갖다 대고 막 그래요. 또 솔로몬 시대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책에 구성된 거라든지 기술 형식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분이 왜 이런 책을 썼을까 하는 걸 이제 생각하게 하는데,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함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70년이 되어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니까 완전히 황무지야, 예루살렘이. 돌무더기, 흙무더기, 황무지, 뭐 여우가 놀고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뭘 하려고 하냐면요,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는데 없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나라인데 그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회복 내지 중건, 나라를 중건하고 중흥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지금 좀 다 잊어버렸을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박정희 시대에 국민 교육 헌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는 그 정치하는 사람이 교육 헌장을 만들었다. 이건 평가할 만해요. 교육 헌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나라 대통령이나 어떤 나라 지도자가 자기 국민을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 헌장을 만들었다. 그러면 못 들었어.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때 그 국민 교육 헌장을 만들었는데 제일 처음 뭐라 나오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와. 민족 중흥, 민족을 다시 일으키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야. 대단한 이야기. 난 박정희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건 좋아. 그건 정말 잘한 거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학교나 교무실 이렇게 가면요, 교육 입국, 교육으로 나라를 세운다 이런 것도 뭐 들어 보이고, 그리고 뭐 학교의 교훈, 급훈, 학급 훈 뭐 이런 것도 이제 뒤에 붙어 있고 그랬어요. 그럼 에스라에게 물어봐요. 에스라에게 물으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돌아왔다. 바벨론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 그런데 민족 중흥, 민족을 다시 일으켜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띠고 왔는데, 그렇죠.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 그걸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럼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해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럼 그 기도하면요, 그래 이런 나라를 만들어라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시고,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에스라는 성경학자인데 성경에 보면요, 신명기 32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네 하레비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네게 이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역사를 살펴보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역대 연대를 생각해봐라. 다윗이 다윗 정부의 요직을 두고 사람들을 임명할 때 사관이라는 관리를 뒀어요. 사관, 역사를 기록하게 하는 사관 제도를 두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다윗이 역시 참 대단한 왕이야. 역사를 기록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 성정원에 도승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지영원에 도성지. 근데 요즘 같으면요,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보다 또, 비서실장보다도 또 어떤 서기관, 서기장. 여러분, 공산주의 나라에서는요, 그, 서기장이라는 게 최고 자리에 있었어요, 서기장. 그 왜 서기장인지 몰라. 하여간, 다윗이 자기 내각을 조직하면서 서기관 제도를 뒀다는 건 대단한 또 감각이거든요. 또 더 웃기는 거는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사람들을 보면요. 왕이 자기가 통치한 기록을 왕이 당대 열람이 안 돼요. 한번 왕이라도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는가를 확인 못 해봅니다. 역대 자기 이전의 왕들의 거는 왕이 읽어 공부를 하게 하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관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열람을 못하게 해놨어요. 그런 것도 굉장히 발전된 그 제도거든, 그게. 하여간, 여기 역대 연대를 기록한 걸 쭉 읽어보면서 에스라가 그래, 나라를 세우되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하고 이제 이렇게 어디서부터 하느냐? 아예 처음부터, 어디? 아담서부터.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렙, 무드셀라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뭐 해당이 안 되니까 필름을 그냥 빨리빨리 돌리는 거야. 쭉 빨리 막 4배속, 8배속 그래 하다가 어디 와서 이제 뭐냐면 왕국, 사울 왕의 왕국에서부터 다윗 왕의 왕국으로 솔로몬 왕 그 시대쯤 오니까 가만 속도를 늦춰가 천천히 아예 정지하고 그 현명을 갖다 대고 이렇게 이제 세밀히 쓴다는 거야. 그래 보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쭤봅시다. 우리가 이미 다 읽어 지나온 부분이니까 다윗이 죄와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쓰면 곤란해. 그걸 쓰면 또 얼룩져, 그렇죠? 그래서 에스라가 기록자를 보고 야, 이거 빼라, 이거 빼. 이것만 없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바세바 사건을 다 빼버립니다. 과감하게 빼버려요. 빼고 지우고 탈탈 털어가지고 어때? 괜찮아? 그 다윗이 참 다 잘했는데 그 우리아의 바세바 사건이라든지 몇 가지 뭐 이런 거 그걸 그냥 과감하게 빼버렸어요. 또 솔로몬에 타락한 거 그것도 싹 지워버려 그냥. 싹 지우고 탈탈 털어가지고 그런 흔적도 없애버려. 그래 놓고 이제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딱 보니까 이렇게만 됐으면 정말 좋겠다. 막 저기 하늘에서 에스라가 귀가 간질간질할 거야. 노목사 저거 어떻게 눈치빨리 깨달았죠 지고. 그 이제 책을 읽을 때 책 쓴 사람의 의도를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있는 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저런 사람들이 잘 안 하는 말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요, 저 노목사는 책을 얼마나 읽었을까? 죄송합니다. 별로 많이 안 읽었습니다. 늦게 믿은 데다가 그렇게 많이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도 가장 제가 두려워하는 게 당뇨를 오래 앓으면서 시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책을 읽지 못하게 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아니, 놀라운 것은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읽어야 될 책이 자꾸 더 많아져, 된장. 그리고, 인류 역사가 이만큼 오다 보니까 지금 얼마나 책이 많은지 아예 그냥 포기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은 쓸데없는 책에 시간을 안 뺏게 되겠다. 응? 인생은 짧고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만한 책을 뒤적거리다가 시간 낭비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책을 정말 읽어야 될 책을 찾는데 또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꼭 읽으시라 하는 거는요, 진짜 그 읽어야 될 책이에요. 제가 읽어보고 별별 책을 사다가 제목이 괜찮고 뭐 책 소개가 뭐 책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책 소개 오죽 잘하겠어요. 하도 제목이나 뭐 설명이 그럴듯하길래 샀는데 아닌 거야. 읽어보니까 아니야. 그럼 괜히 돈만 아깝고 또 그 시간 버는 게 또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는요, 이런저런 다 따져보고 검토해보고 꼭 읽어야 될 책을 소개하는 것이고, 또 제가 뭐 매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이렇게 앞에서 떠드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책은 읽을 필요가 없고 뭐 노 목사 설교만 들어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설교 시간에 할 수 있는 얘기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에 100분질도 못해요. 그래 책을 소개하는 거예요. 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 올려놓기도 하고, 유앙겔리온 인터넷 신문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역사적 자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종교, 위생, 환경 이런 그 섹션별로 나눠가지고 자료를 부단히 올렸는데, 제가 아는 대로는 샤론 교회 성도들 중에 1명 내지 2명이 보는 것 같아.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라. 어떤 사람은 그 경비를 들여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매월 관리비를 내고 유지를 해가는데, 어떤 분은 후원까지 하면서 그 문서를 챙겨보는 사람도 있고, 후원도 안 하고, 읽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이제 이런 분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인생이 짧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살아보니까 참 짧아요. 인생은 짧고 읽을 책은 많아. 그래서 가장 헛된 시간 안 보내게 하려고 가장 엄선된, 내가 다 들어보고 따져보고 이거는 나 혼자 듣기가 아깝다 하는 그런 영상들, 그런 책들을 소개하는데 좀 읽어두는 게 좋을 겁니다. 에스라는 그야말로 학사 겸 제사장. 얼마나 위대한 학자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전체가 에스라의 손에서 지금처럼 다듬어졌다고요. 모세가 얼마만큼 오리지널 소스를 전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모습으로 오경이 다듬어진 것은 순전히 에스라 손에서 이만큼 된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역사서 거의 다 마찬가지. 그럼 뭘 가지고 그렇게 알 수 있냐면요, 지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책을 보면요, 동시대 문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백 년, 몇천 년 지나면 언어가 바뀌고 문법이 바뀌고 엉망이 되는데, 아니고 다 따듬어서 에스라하고 말라기 그 시대의 문체로 문법으로 다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제 AD 190년경에 유대인 학자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유대인 장로회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거의 다 제2의 모세라고 할 수 있는 에스라에 의해 가지고 지금처럼 다 정비되었다, 이렇게 확정을 했고 기독교도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에스라를 존경해 마지 않는 것이고, 아시는 대로 여기가 에스라 하우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대목을 우리가 잘 공부를 하는 게 좋겠는데, 여기 보면요, 세페르 띠브레 하야밈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페르는 책이라 책, 스펠링, 책이라 책. 세페르 책이다. 띠브레 말씀들, 책은 책인데 말씀들이 기록된 책이다. 하야밈, 당시 이야기를
그 이야기와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근데 이제 굳이 막 의역을 하면은 책은 책인데 그 말씀들이 그 시대의 말씀들을 기록한 책이다. 뭐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하고 비슷한 책이 있는데 성경에서도 소개하고 있어요. 역대지략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이 나오고 유대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열왕기상하서 기록자가 부단히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책을 쓸 때 그냥 뭐 자기 상상력을 통해 소설 쓴 게 아니라 출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 이런 자료를 가져왔는지를 밝히는데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이라는 책이 지금 사라지고 없어요. 어떻게 사라졌는지 몰라. 그리고 유대 왕 역대지략도 거기서 가져왔다는데 지금 그 책은 없습니다. 다만 열왕기 상하서 기록한 학자를 우리가 예레미야라고 보는데 이분이 열왕기 상하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그 책이 보존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예레미야 죽고 나서 그 책들이 어디 갔는지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북 오브 크로니클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일지하고 날마다의 사건을 기록한 말씀 이렇게 이제 역사적 말씀을 기록한 책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다음에 그 우리 역대 상서 아까 띠브레 하야밈 하는 것은 the word of the days라고 그날들의 기록된 말씀들 뭐 이렇게 됐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septuagint라는 70인역에서 헬라어로 이걸 옮길 때는요. 파랄레이포메논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말로 옮기면은 생략된 것들 아니면 축약된 것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밀히 쓰지 못하고 많이 생략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할 때 역사 큰 틀을 아담서부터 역대하서 끝에까지 가면은 아담서부터 고레스 칭령까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돌아가라 하는 그 고레 칭령까지를 다루고 있는데 대단한 인식을 갖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성도님들에게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 성경을 알면 역사가 보이고 역사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맨날 우리 귀에 와서 속삭속삭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대원칙 같은 말씀을 큰 틀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것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 말씀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 이야기를 쓴 게 역사서인데 그 역사서는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말씀대로 순종 안 해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이걸 써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제 설교자나 혹은 이런저런 책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다섯 가지 방법을 하나도 무시하면 안 되고 첫째는 성경, 둘째는 역사. 역사가 말하지 않느냐.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네 열조에게 물으라. 이렇게 하는데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물론 또 눈앞에 있는 현실도 잘 보면은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워하는 것은 특히 한국 사람 역사를 안 봐. 나부터 학교 다닐 때 역사를 좀 재밌게 누가 그 교사가 강의하면 좋겠는데 역사를 재밌게 하지도 않았고 그 연대라든지 이름 같은 게 외우려니까 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좀 무시하면서 그렇게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지금은 후회에 막급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굵어지고 신학을 하는 중에 이게 역사를 모르면 죽도 없다 아니다. 역사를 모르면 전부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배우는 그건 미련한 짓이다. 여러분 역사를 읽으면요. 대가는 옛날 사람이 지불하고 교훈은 내가 얻는 거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옛날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고 교훈은 내가 얻으면 그게 역사 공부에 묘미가 있는 건데 제가 젊은 날에 기억력 좋고 할 때 역사를 읽어놓지 않은 게 한이 될 정도로 후회에 막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단히 역사 이렇게 하니까 큰 딸아이가 역사를 전공했어요. 한국사를 특히 한국사 동양사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극동방송국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일반적으로 목사들이 다 제목 설교를 하거든요. 제목 설교. 뭐 어떤 본문에서 뾰족한 제목 하나 뽑아가지고 그거다 예화를 갖다 붙여가지고 설교를 막 창작을 해내거든. 일반적으로 교회마다. 그런 거 듣다가 저는 방송을 하면서 역사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 이야기하니까 정치자들이요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전화가 오거나 메시지가 오는데 뭐라고 반문하냐면, 아니 목사님, 그럼 목사님 말씀은 그게 사실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사실이니까 이야기하죠. 그 이상하네. 그러면서 말이죠. 성경에 있는 걸 역사적 사실을 보지 않고 뭐로 보냐면요. 이솝 우화나 교훈이 담긴 어떤 그런 책으로만 봤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사실로 안 보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어떤 학사가 성경의 일정 부분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히브리 대학이 발칵 뒤집혔어. 히브리 대학에서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종교적으로 교훈만 담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그게 최소주의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은 최소한밖에 안 들어있고 전부 다 어떤 꾸며내가지고 어떤 교훈을 만든 책에 불과하다고 보는 게 최소주의야. 반면에 성경은 거의 다 역사적 사실이다. 이걸 최대주의라 그래요. 그래, 최대주의 같은 어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지금요, 막 방송을 타고 난리가 나서 성경이 사실이에 그러면서. 그만큼 우리가 히브리 대학도 그 정도니 일반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극동방송에서 1년 8개월을 매일 방송으로 해가지고 천지창조부터 인류에서 종말까지 내세론까지 이렇게 하면서 그 타이틀이 성경과 역사야. 그때 그 오프닝 멘트가 뭐냐? 성경을 알면 역사가 보이고 역사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 아나운서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세론까지 이렇게 쭉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유명해가지고 각 지역 방송까지 다 그 카세트 테이프를 그때만 해도 카세트 테이프에다 녹음을 했는데 그걸 그래 원본은 어디에 보관해놓고 복사본을 갖다 돌려야 될 텐데 원본을 갖다가 서울로 보냈다가 대전을 보냈다가 뭐 포항 제주도 막 전국으로 돌리니까 원본 카세트 테이프가 몇 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 역사라는 거 잘라지면 곤란하잖아요. 지금도 그걸 못 찾고 막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부단히 역사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시간,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모든 걸 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혼쭐 나고 경험해가지고 배우려면요. 인생은 짧고 경험 너무 많이 못해요. 그래서 수많은 옛사람들의 경험을 통해가지고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남긴 교훈을 내가 터득을 하자 그래가지고 역사를 공부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시는 대로 거의 뭐 그 대원군의 세국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바깥 세계에서 문을 열지 않아 가지고 일본보다 우리가 막 뒤지고 한때 그랬잖아요. 지금야 우리가 일본보다 우리가 많이 앞서 있지만은, 그래서 늦게 출발한 나라가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정식으로 출발한 임시정부 말고 정식으로 출발한 대한민국은요,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야. 우리나라가 출발한 건 8월 15일이고 나는 그런 거 말하면 안 되는데 비슷하게 태어났어요. 그 이스라엘하고 대한민국하고 나하고 동갑이야. 그래서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가 대통령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떤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를 봅니다. 근데 역사를 볼 때 세계가, 나라가요 226개국이나 되니까 이걸 다 공부를 할 수 없고, 좀 큰 나라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거, 역사 공부를. 첫째 미국을 공부하고 중국을 공부하고 러시아를 공부하고 인도를 공부하고 남미 역사를 공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가는 중에, 왜 하느냐? 어떤 나라처럼 됐으면 좋겠는가? 어떤 나라의 어떤 부분처럼 됐으면 좋겠는가? 하고 이제 그런 관심을 계속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없어요. 없는 거야. 우리나라가 그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나라가 있는가 싶어서 역사를 부지런히 보는데 없어. 진짜 없어. 그래도 이제 조금 괜찮은 나라가, 옛날 거는 볼 게 없고 지금 좀 잘하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는데, 독일이 의외로 잘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스웨덴하고 덴마크 같은 나라가 괜찮아요. 뭐 핀란드도 괜찮지만은 그 외에 뭐 제가 공부하다가 가장 크게 실망한 나라가 있는데, 뭐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부강해지고 커지고 하는 것은 거기 뭔가 좋은 역사가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이제 미국 역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그쪽 책을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뭐 저로서는 실망천만이고 절대로 미국 따라하면 안 되겠다. 또 일본하고 미국이 1, 2위를 하던 때가 있었어요, 한때. 지금부터 20년, 30년 전만 해도 미국이 1위고 일본이 2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한국 사람들 전부 다 미국 따라 일본 따라 친일파, 친미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금 뭐 지고 있다시피 하죠. 그래서 일본도 보니까 일본도 못 됐어. 그리고 따라 할 게 없어. 미국도 못 됐어. 따라 할 게 없어. 러시아도 못 됐어. 따라 할 게 없어요. 중국도 못 됐어요. 따라 할 게 없어요. 영국도 못 됐어. 프랑스도 아주 못 됐어. 내가 볼 때. 독일도 진짜 못해. 근데 독일은 못된 짓을 했는데 1차 되든 2차 되든 다 독일 때문에 났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독일이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독일은요, 그런 못된 짓 크게 두 번 하고는요,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반성해. 지금도. 독일이 얼마나 반성하느냐. 어린아이가 학교에 가면요, 학교야말로 여러분 일생일대 가장
가장 자유로운 곳에 왔다. 그래서 뭐든지 아무것도 주저하지 말고 거침없이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난 한 가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가 뭐냐? 선생님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독일 학교에서 기본 교육이 뭐냐? 절대로 선생님 말을 믿지 마라. 그리고 위대한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보니까 아무리 글을서 하고 뭐 그 연설을 잘하고 해도 히틀러 같은 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교육하려고 독일 교육 철학이 됐어. 선생님만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비평해보고 그리고 네가 깨달은 대로 살아가라. 그게 독일 교육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성경에는 그 기본이 뭐냐?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시편 1편을 묵상했는데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야.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 없는 사람이 가는 길이 있어. 그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악인의 꾀를 쫓거나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그는요, 아무리 봐도 시편 150편의 서문 서시와 같아. 대전제 같아.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첫째는 성경이고 둘째는 역사라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고 역사도 하나님 말씀이야. 왜냐하면 성경은 연역적으로 이거는 이렇다 하고 미리 선포하듯이 말하는데, 역사는요 기납적으로 봐라. 이리 하니까 이리 된 거 봤지? 또 요렇게 하니까 요렇게 많은 거 봤지? 이렇게 하니까 잘 된 거 맞지? 하고 이제 보여주는 그 둘 다 성경도 보고 역사도 봐가지고 성경에서 있는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 확인해가지고 따라가야 된다. 둘 다 봐야 돼. 근데 둘 다 본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 봐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 역사도 그 많은 역사를 보는데, 저는 뭐 일반 세상 역사는 별로 볼 시간도 없고, 적어도 기독교 나라들의 역사, 그 기독교 나라가 뭐 아시는 대로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그런 나라들인데, 기독교가 순 엉터리 기독교야. 함량 미달의 기독교야. 그러니까 그 결과에 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다 악해지고 못되졌어. 이스라엘도 못되졌어. 그러니까 따라할 만한 게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미국 따라갈 게 아니고 미국이 한국 따라가야 돼. 오늘 아침에 뉴스 봤어요. 트럼프가 그 펜실바니아주에 유세하는데 누가 총을 쏘았어요. 그 귀를 스치고 지나가는데 피만 나가지고 도피하고 물러가고 했는데, 그 뭐 어린애들도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뭐하러 해, 그 유세 거는 거. TV가 뭐 그 폰으로 있는 거 그런 거. TV 돌아오면 말지, 그 돌아다니면서 뭐하러 해, 그거. 나는 한국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바쁜 사람 불러내가지고 떼역볕에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제 그런 시대 지났잖아요. 아니 그것도 바이든은요 나이가 그만큼 돼가지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를 소개하면서 푸틴을 소개합니다 그랬어. 또 그만하면 집에 가야지 그냥. 또 말하다가 뭐 있잖아, 뭐 자기는 흑인 여성이래 자기가. 조 바이든이 자기가 자기를 흑인 여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래?
그래서 미국은 우리가 뭐 별로 따라할 것도 없고 본받을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이제는 없어요. 자기들이 와서 우리 한국을 배워야 돼. 안 믿어지는 모양이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 지금은 내가 하는 말을 모르지만은 한 10년, 20년 후에는요, 그때 노 목사가 어느 장마철에 그런 얘기를 했다. 우리가 미국을 배울 게 아니고 미국이 한국을 배워야 된다. 그런 말 한 적이 있었다. 그런 말 한 날이 올 거예요. 역대 상서는요, 여고냐, 스알델, 스루바벨, 하나냐, 블라다, 여사야까지 기술된 것을 볼 때에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시조 아담에서부터 솔로몬 왕의 저기까지 이제 기술을 하고, 또 역대 하서는 원래 역대 상서부터는 한 권이었지만은 기독교에서는 두 권 나눴고 70인정부터 나누기 시작합니다. 역대 상하서 기자의 신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과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다는 신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 같은 그런 악질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는 그런 것도 또 찾아서 내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다 보면은 이 역대 상하서를 기록한 에스라의 저작 의도가 거의 어렵지 않게 읽어진다는 거예요. 본서의 기자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강조하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자는 뜻으로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순수 역사서라기보다는 목적을 생각하면서 기록된 문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역사를 기록하려면은 다윗의 공과 잘잘못을 다 지필로 기록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순수한 역사서라기보다도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가지고 뺄 거는 빼고 또 확대할 거는 확대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역대상하서의 총론 내지 서론적으로는 이해가 됐을 걸로 봅니다. 제가 늘 마음속에 가끔 부담이 남아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우리 성도는 잘 모르겠는데 대체로 보는 한국 기독교인들은 미국을 막 청교도 나라, 좋은 나라, 정직한 나라 막 이렇게 자꾸 보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러면요, 자꾸 내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어차피 역사 얘기를 꺼낸 김에 오늘 점심 먹고 여러분 영상 하나를 좀 봐야 되거든. 진도만 나가는 게 원래 에스겔서 끝나기 전에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다가 좀 역사서 들어가는 초입에 그런 문서를 그런 영상과 조금 짤막한 특강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역사를 볼 때, 어느 나라를 볼 때 공과를 잘 보고 분별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도야 뭐 누가 족치는 거 아니니까 한 주간 뒤로 미루면 되니까 오후에는 그런 특강이 있으니까 기대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여호수아 때부터 성경도 가르치지 않고 성경 강좌도 하지 않고 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하면서 어떤 나라를 세우며 어떤 시대로 회복되었으면 좋겠는가, 어떤 시대로 회귀하는 게 좋겠는가 하는 걸 가지고 에스라가 아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역사서의 의미를 우리도 잘 배워서 잘 된 것은 배우고 잘못된 것은 그걸 보고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